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래요. 성경은 저자가 두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중 저자라고 합니다. 듀얼 오소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적은 책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예로 보세요. 이슬람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신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상입니다. 근데 꾸란이라는 이 경전이 내려올 때는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사람이 안 적습니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슬람 경전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함마드가 자기는 문맹자예요. 글을 못 적는 사람인데 오토그라피 돼서 부르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안 적었어요. 꾸란은요, 유일하게 꾸란은 하늘에 있는 책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인간이 적은 감동에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죠. 어쨌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이 적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때요? 우리가 성경의 이중 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안 믿는 뭐 할 수 없고, 믿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1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성보다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 전에 10초도 좋고, 20초도 좋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계시가 된 성경을 읽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 이중 저자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조명을 달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1번을 믿는다면 그런 거예요. 1번 안 믿으면 할 필요 없죠. 믿는다면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뜻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중 저자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쓴 글로 읽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나요? 시대 상황, 누가 적었는지, 뭐 때문에 적었는지, 누가 봤는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의도를 파악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되죠. 연구하며 읽어야 돼요. 1번은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2번은 성경 연구하며 읽어야 돼요. 아니, 가만히 성경 읽는데 저절로 시대 상황이 떠오르나요? 저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1독, 2독, 3독 하는 건 무지무지 좋지만 10번 읽으면 뭐예요? 연구하고 안 읽는데. 그럼 무슨 내용인지 엉터리로 읽잖아.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연구하며, 연구라고 하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죠.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고요. 그냥 러시아 룰렛 하듯이 탁 패가, 이 말씀이, 이런 로또 말씀으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틀린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딱 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며, 사색하며,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1번 이야기했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 위주로 보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는지 위주로 보는 게 1번이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기부터는 문맥을 이해해야 되죠.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뜻이 진짜 뭔지.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한테 적었을까요? 대체로 2000년 전 사람한테 적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관련 없는 게 전혀 아니지만 1차 독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안 서면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엉터리가 막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맥을 이해하면서 적어야 된다. 그 다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읽으면 어때요? 성경에 신 없다고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도 없는데. 그럼 왜, 뭐가 잘못일까요? 앞에 문장을 아니까. 나 외에 신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신은 없다는 말을 딱 띄가지고, 성경에 신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문맥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읽는. 그래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비판하지 말라요.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비판하면 안 돼. 남이 잘못은 이 거짓말이에요.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그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이상하게 왜곡된 거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문맥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한 가지 문맥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한테 주어진 거지만 틀림없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내한테로 적용을 시켜야 돼.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천천히 읽어도 돼요. 1년에 1동 못해도 돼. 하면 제일 좋지만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이나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 적은 글이라고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디모데후서가 또 이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에요. 요한복음 볼까요? 자, 요한이 왜 자기의 요한복음을 적었는지 말을 하죠. 20장 여기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내가 이 책을 이 정도로 적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내가 다 안 적고 발췌한다는 뜻이야.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다 뭉개겠다는 뜻이에요. 오토그라피처럼 가브리엘이 무함마드한테 자동적으로 내리는 것도 이거 필요 없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글을 적을 때 이래 적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 이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시던 사람이 많은지. 그동안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글 적어 놓은 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책을 다 자기가 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서재에 갖다 놓고 참고했다 이 말입니다. 의사니까 뭐 그건 좀 안 하겠어요? 자료를 뽑았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확인했겠죠. 바울한테 확인했겠죠. 베드로 찾아갔겠죠. 면담했겠죠. 등등등등으로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책도 참고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연구해가 살핀 나도 누구한테?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좀 높은 사람한테 뭘 위해서? 더 알고 있는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누구복음을 적습니다.
인간의 특징이죠. 보세요. 다른 책 참고해서 근원부터 찾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세례 요한 아버지 이야기까지부터 시작해서 뭐 태어나는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 처음부터 나옵니다. 연구해가 적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당에 보내죠. 신앙을 돕기 위해서. 내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력을 서술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은요, 이야기 형식도 있고 형식도 정해요. 저자가. 시편은 시예요. 그 시를 보고 역사서로 읽으면 바보지. 역사서를 시로 읽으면 또 안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됐다. 그 형식까지도 저자가 선택한다. 따라서 인간이 지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인 동시에 인간이 지은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인간이 그걸 읽는데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늙었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내가 힘써 죽을 때가 다 됐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어느 때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신앙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적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만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서 너희한테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중에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지요.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듣고 직접 변화된 사건을 본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복음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내가 증인이다. 라고 1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요거 증언이, 베드로, 내가 증인이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흩은 일이 아니라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성경이에요. 내가 직접 봐서 이야기한 거니까 거짓말 절대 아니고 그보다 더 확실한 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미리 예언돼 있고 이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내 말도 중요하지만 내 말보다 1000배 더 중요한 게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스토리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1000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성경에 미리 온다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성경 구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지 맘대로 이성으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구약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정해서 그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이야기는 스토리는 진짜다. 그래서 믿어라. 나도 증인이지만 내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다. 그 내용. 자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렇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 엘리야에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아유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원하시면 초막 3개를 지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렇게 마태복음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이거 신약이죠. 따라서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본 바를 요렇게 기술을 합니다. 즉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직접 베드로가 나중에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변화산 사건을 기록했는데 변화산 사건에 나타난 건 요거니까 이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자 위에는 모세 입장에서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네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버전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버전으로 바뀐 게 18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유대인 중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예언한 그게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직접 본 걸로도 전응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증거는 성경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미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낼 테니까 그 말을 무조건 들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의 일관된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할까? 자, 1번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두 번째, 하나의 문맥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른 성경 말씀으로 구절로 이해했죠? 적용을 하자. 어떻게?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내 경험보다는 확실하게 맞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이성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 경험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이 맞다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야 되죠. 이게 첫 시간에 이야기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본능으로는 당연히 내 행복이 좋죠. 내가 잘 사는 게 좋지, 편리하게.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성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면 내 욕심이 이렇더라도 내 거를 포기하고 훨씬 더 진리이신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게 성경을 읽는 태도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게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 100번 읽어도 읽기만 하고 머리 빙 돌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잊어버리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요, 거의 한 80%는 오늘 제가 본문한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죽기 전에 다시 성경을 주면서 야, 내가 증인이지만 내보다 성경이 더 중요해 하는 이 이야기는 80% 절대 안 잊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작게 읽어도 돼요. 읽지만 이 내용과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시간 걸려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면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법까지 가야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는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하다 보면 실패해요. 그래도요, 실패해도 괜찮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인생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고기 먹는데 뭘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도 레스토랑 고깃집에 갔어. 그럼 와서 서브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웰던, 미디움, 아니면 레어? 고기가 좋다면, 그러면 레어 주세요. 이렇게 오다를 내렸다고. 기다렸어요. 나오는데 새카맣게 굽어 나왔어. 웰던으로 나왔어.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 1번, 내가 이래 안 시켰는데, 왜 이 오다도 제대로 못 받고 야단을 친다. 그리고 매니저 나와. 이런다. 꼽혀. 두 번째, 내가 시켰지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나. 그래서 나는 새카맣게 굽은 거라도 억지로 먹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거 참아야지. 라고 그대로 구역구역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다. 2번. 꼽혀. 3번은 뭐예요? 웃는 얼굴로 불러서 이게 오다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한 번 실패가 결정짓지 않아요. 다 성공할 수도 없어요. 인생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고 기대하면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왜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엉뚱한 일이 생기는지, 왜 죄 없는 어린애가 죽어가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이해해야 되지요. 우선은 맛배기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깊어요. 내 이성으로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다시 하시면 돼요. 성경 읽다가 좀 잘 안 된다? 괜찮아. 다시 하시면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 다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러는 평가 별로 중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 원하는 대로 너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럼 내가 못 믿더라도 성경에 그리 적히면 오늘 강의 들은 바로 하면 뭐예요? 믿어야 되지. 그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나요? 숙제입니다. 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가? 천만에.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거 믿고 버티는 거예요. 힘내는 거예요. 그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수능 1등 해가지고 나는 학원에 안 가고요. 나는 집에서만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시험 떨어져도
실패했는데 그래도 내 옆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는 게 훨씬 하나님한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오늘 배운 대로 성경을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으면서 적용해봐요. 그래 읽다가 모르면 같이 디스커션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읽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문맥을 이해하고 구절로 적용하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보시자고. 자, 결심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발 내리세요. 오케이. 기도.